주일은 종교 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다.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키는 공통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콘스탄치 대제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을 이기고 기독교를 로마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국교로 정했습니다. 공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는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특혜들을 많이 줬어요. 강제는 아닌 것 같아도 강제성을 띄었던,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중동 지역, 아프리카, 소아시아,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그리고 전 유럽이 전체가 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겠어요. 교권이, 그 권력이 굉장한 오류를 낳고 결국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0년 동안 종교, 경제, 교육, 문화 전반을 교회가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위에서 군림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는 타락이 오게 됐어요. 왜요? 교권을 지켜야 되거든요. 교회의 권위를 지켜야 되겠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정치와 영적인 권세, 교회는, 정부와 교회는 똑같아, 동등하다, 공유한 범위가 달라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영역을 존중하는 정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신교는. 그러나 구교 천주교는 지금도 교회가 세상 정부의 위에 권세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잘못하면, 요즘은 좀 덜하던데, 과거에 보면 가톨릭부터 정부를 비판하기를 시작했어요. 대모대가 피신하면 전부 명동성당으로 몰려가서 피신했어요. 왜요? 교회는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의 부패는 결국 신학까지 오게 됐어요. 특별히 신관을, 유일신관을 범신론적 신관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구원론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한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철저히 동교자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올 수 없다. 개신교는 이 고백을 확실히 하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여기에다가 구원의 방법에 다른 것을 갖다 놓았어요. 특별히 성모라고, 마리아를 성모라고 구원의 한 축에다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성모는 무죄하되, 그리고 성모는 죽지 않고 들림받아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여러 성인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의 공적을 쌓으면 성인이란 직함을 줬어요. 이 사람 죽어서도 그들이 성도들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서게 된 거예요. 많은 성인들이 그들 돌본다 이렇게 구원론을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이신 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가톨릭은 이신 덕의 그래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믿지만 그러나 큰 죄를 지으면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도록 선을 행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공로를 거기다 갖다 놓았어요. 그런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가톨릭이 말하는 구원관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전혀 우리와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교단은 이번 총회도 가톨릭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들은 사단의 집단이요 우상 숭배한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단은 지금도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관을 보면 성경은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모든 해석, 모든 규범은 성경에서 해석되고 성경의 판단이 완전하고 옳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교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가톨릭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로 로마 교황의 메시지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다고 교회 회의인 추경 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같아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로마 교황이 메시지를 말하죠. 코리아는 어떻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래. 그대로 말씀이래. 하나도 오류가 없는 그들이 말하는 성경관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도 안 되고 또 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성경관이라면 이들은 거기에다가 교회의 권위를 갖다 붙이려고 외경과 위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66권 이외에 73권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교황 무죄설이라든지 천사 숭배 교리라든지 면죄부 죄사함 받는 것 헌금 많이 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하나님께 공덕을 많이 쌓고 기도하면 부모가 지옥 갔다도 연옥 가고 연옥에서도 많은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서도 천국을 간다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전혀 다르죠. 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구원관 또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 또 교회론 전혀 다른 색깔로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신관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가톨릭은 미신과 우상숭배로 똘똘 뭉쳐진 집단입니다. 집단.
여러분, 교황이 무엇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뽑아놓고 하나님이 뽑아준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교황이 죄가 없대, 죄가 없대.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의인이요 죄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죄가 없어서,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 갔대요. 거짓말 아닙니까? 성상을 숭배하고 교회에다가 그림들을 걸어놓고 그림들을 숭배하게 만들고 조각들 깎아놓고 마리아 숭배를 만들고 죽은 성인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지고 거기가 기도하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미신문하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라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전부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우상숭배 종교입니다. 100년 동안 지어가면서 성 베드로 성당이죠. 자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속죄표를 만들었어요. 당시 면죄부 판매를 가장 잘했던 웅변가인 태젤이라는 신부를 앞세워가지고 지방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모금운동을 하면서 아주 크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만들었어요. 웅변가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웅변가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면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거룩한 속죄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한 장면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 부모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이면, 속죄부 한 장을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는 부모님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속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시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옥에 있는 부모님 역시 그 은하가 헌금함 속에 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바로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속죄표를 사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거쳤는지 그때부터 진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황들은 교황이 되자마자 떠들었어요.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아니다. 금과 은이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학자이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은과 금은 많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직을 매매하고 돈 주고 대주교직을 샀답니다. 성경은 철저히 라틴어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돈 가지고 사도가 되고 대주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물을까 겁이 나서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우스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성당에 들어갔다, 이런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대주교이지만
사제이지만 예배드리러 못 들어가는 이 우스운 일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가 물으면 큰일 나니까. 루터는 독일에 있는 한 대학의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신부였습니다. 사제죠, 사제. 이름도 없는 사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부패가 크게 달한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못 베기는 거예요, 루터는. 어느 날 루터가 그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펄쩍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꽉 비수같이 외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래.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수도 없는 이 우상숭배 미신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인간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인이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이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공로도 어떤 선행도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 미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이제 루터가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가르치는 그 대학이죠. 그리고 그 대학의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비덴베르크 대학입니다. 바로 그 성대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해서 대자보같이 붙였습니다. 그 첫째 1조가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10월 31일을 95개 조항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반박했는가? 사실 루터는 로마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종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 회개하자 하는 것이 루터의 목적이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루터의 95개 조항의 내용이었어요. 10월 31일을 왜 택했을까요? 자, 우리 어저께입니까? 언제입니까? 어저께가 아니지. 31일입니까?
다시 이제 그 이태원에 희생된 자들을 또 시민단체, 유가족들이 이날을 지킨다네요. 일주기가 됐대, 일주기가. 가톨릭이 왜 이랬느냐? 만성절이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요 지키는 날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공중을 떠다닌다네. 그러다가 다 어떻게 다른 사람 속에 다 들어간다는 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 하느냐? 귀신의 탈을 쓰고 귀신의 옷을 입고 해야 귀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야만인 켈트족 바이킹족들이 지켰던 날입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행동하는 날이에요. 떠들고 소리치고 술을 마시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10월 31일이 되면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교회 다니면서도 지키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축일이라 만성절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날 죽은 성인들의 무덤을 개방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옷들 또 그들의 유골들을 개방해서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그걸 만지면서 또 옷을 만지고 유골을 만지고 그림에 기도하고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것의 유래입니다. 유래입니다. 다 어디서 왔습니까? 가톨릭에서 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미신과 우상의 아주 원상인 그 종교가 뭐냐? 가톨릭이라고 말할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대자보같이 붙여놓고 한번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맞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란 이름이 리포메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지요.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자. 포메이션,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교회의 본질로. 진짜 성경이 말한 대로 돌아가자. 루터가 외쳤던 건 개혁입니다. 개혁. 다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회개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 구원론이 오류가 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오류가 나고 교회론이 오류가 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교황이 앉아있어요. 성경보다 교회 법이 거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붕괴해서 일으킨 것이 종교 개혁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요즘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교회의 모토고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신교가 살려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가 산다. 영성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는 교회가 된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된다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95개) 조항의 핵심을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 그래요. 첫째가
오직 성경 그랬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 전통, 교회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신앙의 행위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밖에 없다. 이것이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의 유일성.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구원의 눈꽃만큼도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성인들은 더 더하죠. 어떤 미신적인 인간의 어떤 공로, 어떤 힘쓰고 애씀도 눈꽃만큼도 거기에 해당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했어요. 이거 다 어떻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도 영광 받을 수 있는 눈꽃만큼도 자격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로 가져가시는데 뭐가 영광을 받아요? 오히려 더 감사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루터의 그 종교개혁 운동에 로마 교황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루터를 브림스라고 하는 회의에다가 불러놓기를 원했어요. 근데 루터가 안 오거든. 그러니까 루터가 속한 나라는 독일 아닙니까? 독일 황제를 시켜서 루터를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95개 조항 내르고 너가 했던 것 잘못 생각했다고 한마디만 말해라. 그러면 너 직도 올려주고 모든 걸 다 풀어주겠다. 아니면 너를 종교회의에 소집해서 결국 너를 죽이겠다고 교황의 칙령을 독일 황제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만들었어요. 꼼짝달 수 없이 회의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루터는 이 칙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섬기는 대학의 교수들, 학생들을 초청해 놓고는 당당하게 칙령을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다. 그리고는 그 대학의 기와장을 보면서 아무리 많은 사단의 역사가 저렇게, 귀신의 때가 저렇게 많아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의 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개혁의 모토고 정신이었어요. 근데 루터도 사람이죠. 어느 날 실망합니다. 왜요? 하나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추종했어요.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루터 편에 서는 자는 없었어요. 단 하나 루터의 친한 사람들은 그 회에 가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자기가 지은 찬송이 있었다면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늘 그것을 부르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쭉 쳐져버린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보던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철철 우는 거예요. 루터가 말합니다. 왜 당신 웁니까?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보.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담대했던 당신이 왜 오늘 죽은 자 같이 됐습니까? 그리고 루터가 그 전에 꿇어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에게 그럽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도 사람이기에 내 현실을 바라본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종교개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루터는 당당하게 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루터는 수배자가 되죠. 그렇지만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 후에 루터의 그 종교 정신을 받아서 종교 계획을 정착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이론적으로 잘 정착하고 존 락슬하고 쭝글리 같은 많은 종교 계획자들이 일어나서 루터와 함께 개신교의 모토를 이룬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종교 계획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종교개혁 정신, 종교개혁 모토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그 첫째가 회개운동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섬겼던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오늘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축적해 놓고 가톨릭같이 그런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진짜 하나님의 번쩍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머리를 나타내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가톨릭은 그렇지 못했듯이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뽑아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뿐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한 몸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일 뿐이에요. 한 몸 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해되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개혁되어 가야 한다는 것. 우리 삶의 전체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로마서 3장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가 그 뜨거웠던 신앙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기도 운동이 넘쳤던,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았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자리로, 말씀이 역사하는 곳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너무 우리가 많이 가져서 그래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톨릭이 너무 많았거든요.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다고 했지만 교회는 많대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썩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정말 그 개혁자들이 말했던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그 가톨릭의 그 무서운 우상 숭배의 그 종교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인가를 똑바로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